저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10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상황이 악화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를 가장 당황스럽고 또한 혼란스럽게 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도리어 상황이 악화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서 문제가 생긴 거라면, 내가 잘못 판단하고 실수해서 일이 꼬인 거라면, 내가 게을러서 어려움이 찾아온 거라면 당연하다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큰 마음 먹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는데 도리어 상황이 악화된다면 우리는 많이 당황하게 되고 혼란스러워지고 심지어 우리가 내린 그 믿음의 결단까지도 후회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는 나름대로 공식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 삶의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다. 많은 경우에 이 공식대로 상황이 흘러가죠. 그러나 이 공식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그런 경험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5번이나 거부를 했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은 더 가혹해졌고 모세는 동족들에게 원망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성도들과 이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때로는 상황이 악화될 수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셔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기로 결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셨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장인 이드로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또한 불안했던 모세의 마음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앞으로 동역자가 될 형 아론도 준비시켜서 미리 마중 나오게 했어요. 게다가 모세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아들의 할례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다 준비시켜 주신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죠. 이제 모세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으로 들어와 드디어 바로 왕을 대면하게 됩니다. 애굽의 최고 권력자이며 세상의 모든 힘을 손에 쥔 그 바로 왕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제 마주서게 된 거예요. 겉으로 보면요, 이 둘은 상대가 되지 않죠. 바로는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나라의 왕이었고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과 같이 여겨지는 존재였어요. 반면에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조용히 양만 치던 양치기였죠. 바로 왕의 눈에는 허름한 옷을 걸치고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나타난 모세가 참 초라해 보이고 가소롭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떠오릅니다. 15살 남짓한 어린 다윗이 물맷돌 5개만 들고 저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골리앗도 다윗을 아주 우습고 가스럽게 보았죠. 모세의 입장으로 생각해봐도 모세는 바로왕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몸으로 세상의 강력한 그 권력자 앞에 맞서 선다는 것은 솔직히 두려운 일이죠.
괜히 바로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큰 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왕 앞에 세우셨어요. 결국 바로왕의 마음이 움직여야지만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성도님들,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 당시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남자 장정들이 공짜로 애굽의 노동력을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그냥 보낸다는 것은 애굽의 경제에 엄청난 큰 타격을 입히는 일이고 하루아침에 나라 전체가 마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왕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이제 바로왕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왕에게 전하게 하신 메시지가 무엇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영어로 Let my people go. Pharaoh, Pharaoh, Let my people go. 혹시 그 노래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성경책만 읽기 때문에 그런 거 모르시죠? Let my people go.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내 백성, my people 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비록 그들이 지금 이 애굽 땅에서 바로왕의 지배 아래 신음하는 노예들이었지만 그들은 바로왕의 다스림 아래 노예로 살아갈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They are my people.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분명한 소속을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Pharaoh, you think they are your people? No, they are my people.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1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알려주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더 이상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있을 때에 비로소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이제 우리 삶의 우상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우상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 것에 이끌리고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노예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원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름대로 정말 무슨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삶이 결국 공허하고 불안하고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노예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며 살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요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힘과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계시는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삶에 참된 만족을 경험하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세상 것에 노예가 되지 않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삶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자유를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전했을 때에 바로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간데 Who is the Lord? Who is Jehovah?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지금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무시하며 나 이스라엘 보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렇게 바로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바로처럼 바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 바로가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정말로 알았더라면, 만약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분이시라는 것을 바로가 알았더라면 결국 애굽의 모든 장자의 생명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바로가 알았더라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되 뒤따라왔던 이 애굽 군대는 다 수장시킬 수 있는 분인 것을 이 바로가 정말로 알았더라면 바로는 이렇게 섣불리 하나님 말씀 무시하며 행동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바보 같은 말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교만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게 되면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올바르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바로왕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인가? 절대 아니죠.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까불 수 없는, 명함 한 장 내놓을 수 없는 정말 한없이 연약한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손대시면 그냥 깨깨갱 하면서 속수무책으로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지금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도 나는 그 말 안 들을 거야.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근데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바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말하고 교만하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목사지만 가끔씩 무의식적으로 제가 영적으로 정신줄을 놓고 있을 때 보통 월요일에 교만한 말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그럴 때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말 취소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연약한 인간인가 너무나 정말 무익한 죄인입니다. Lord have mercy on me. I'm sorry. 이렇게 곧바로 고백하곤 해요.
성도님들, 우리 안에는 자꾸 교만해지려는 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해 우리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요. 그렇죠?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비록 바로 왕은 그 당시 최강대국의 왕이었다 할지라도 모세는 그 바로 왕 앞에서 조금 더 주눅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바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기 때문인 거죠. 모세는 여러모로 스스로 부족함을 느꼈겠지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만 붙잡고 서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양을 치면서 그 지팡이에 흙도 묻었고 뭐 냄새도 배었겠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명하셨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였기에, 이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기에 이제 그 지팡이만 붙잡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모세의 옷이 초라해 보이고 모세의 언변이 본인이 말했듯이 특출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면 충분했던 거죠. 바로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표였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갔던 다윗도 사울 왕이 먼저 자기의 갑옷을 입으라고 주었지만 다윗은 한번 입어보고 이게 맞지 않으니까 그 갑옷 다 내려놓고 그저 물맷돌 5개만 들고 거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죠. 왜 그랬던 거예요?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 거죠.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 앞에서 이들이 뭐라고 선포를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잖아요. 그 선포 한마디에 안진뱅이는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섰을 때에도 그 850명은 그냥 위에서부터 불을 내리기 위해서 온갖 야단 법석을 다 떨었지만 엘리야는 조용히 여호와의 그 제단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쫙 내려와 번제불과 나물들을 단번에 태워버렸어요. 이미 그 제단에 물이 흥거이 적셔져 있는데 그 물도 다 한꺼번에 다 슉 태워버렸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한 겁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주눅들지 말고 계속해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맞서서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바로는 보내지 않겠다라고 거부했는데 다시 모세와 아론이 또다시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했어요. 여기서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정확하게 3일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요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달한 거죠.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했어요.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꾀를 부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자리를 뜨자마자 곧바로 감독관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했어요. 이 7절 말씀 다시 펴주세요. 7절을 보면 그 당시 벽돌을 만들 때에 짚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바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짚을 제공해 주지 말고 스스로 구해오게 하라라고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야 할 벽돌의 수량은 예전과 똑같이 유지하라 이렇게 명령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노동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건데 이제 훨씬 더 가혹한 노동이 주어진 겁니다. 게다가 바로 왕은 이런 말까지 덧붙여요. 9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했어요. 지금 여기서 바로 왕이 내린 지시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주 그냥 혹독하게 일하게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말에 귀 기울일 여유조차 없게 만들라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지금 바로가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거짓말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렇죠? 근데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방법과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히 진리인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정말로 우리가 꼭 생명 걸고 순종해야 할 말씀인데 사탄은 괜찮아. It's okay.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뭐라고 말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서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리고 그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죠. 사랑하는 필금교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사탄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 금방 쓰러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생명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지시대로 더 혹독한 고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치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14절 말씀이에요.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했어요. 먼저 여기 14절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감독이 등장을 해요. 바로의 간역자들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나오죠. 이 둘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바로의 간역자들은 바로 왕이 직접 세운 애굽 사람 감독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바로의 간역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를 뽑아서 다른 이스라엘 노동자들보다 조금 더 높은 권한을 주며 직접 동족인 이스라엘 노동자를 관리하며 그들의 노동을 독촉하게 만든 현장 감독이었어요. 바로의 간역자들은 애굽 사람이었고 이 패장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이 방식은요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우리 한국
일제 강점기 때에도 일본이 동일한 방법으로 조선인을 통제했어요. 또한 독일의 나치 정권도 그 끔찍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통제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이 지배자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억압의 책임을 직접 지지 않아도 되고요. 나쁜 일들을 행할 때에는 자신들이 하지 않고 권한을 부여한 동족에게 맡기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봐.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자 애굽의 간역자들이 이 이스라엘의 패장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우리가 괜히 저 바로 왕의 심기를 건드린 거 아닌가? 이러한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하게 압박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연약한 인간의 마음 속에서는 이제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바로 이 상황에서 이제 불만이 쏟아져 나오면 그 불만은 누구를 향해야 마땅한 거죠? 당연히 자신들에게 더 무거운 그 고역을 안겨준 바로왕에게 향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 바로왕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더니 도리어 우리에게 더 큰 고역을 안겨주네? 그 화살이 바로왕에게 향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바로왕 때문에 더 큰 고역이 생겼던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패장들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더 큰 고역을 가져둔 바로왕 앞에서는 더욱 낮은 자세로 엎드려요. 16절 말씀.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마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패장들이 바로왕 앞에 서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종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한국말 번역으로 그냥 종들이라고 번역됐지만 영어 성경을 보잖아요. Your servants. 즉 당신의 종들이라고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금 이스라엘의 패장들이 바로왕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더욱더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왕의 동정심을 얻어서 가증된 그 고역을 이제 예전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였던 거죠. 더 잘 이렇게 말해가지고 심기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패장들이 바로왕에게 동정심을 사면서 사실상 부탁한 것은 이거예요. 다시 예전과 같이 집만 다시 공급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전과 같이 똑같은 그 수량의 벽돌을 계속 만들겠습니다. 제발 집을 다시 제공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 패장들은요, 자신들에게 임한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 것조차 지금 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 이 이스라엘의 패장들이 바로왕에게 그 당시에 무엇을 요구하는 것,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바로왕이요, 이미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가 당신에게 말했듯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저 사흘길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 고역을 우리에게 더 얹지 마시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유를 달라라고 외쳤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노동량으로만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바로왕에게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안타깝게도 자신들을 핍박하는 바로왕에게 이미 길들여진 모습이에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자가 바로왕이고 또한 자신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자도 바로왕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진정으로 섬기며 We are your servant.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그 대상은 바로 왕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패장들은 지금 매를 맞고 혹독한 고욕에 짓눌린 그 현실 앞에서 바로 왕 앞에 굴복해버리고 만 거예요. 안타깝게도.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솔직히 고난받는 거 싫죠. 그렇죠? 근데 고난은요,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줘요. 무엇으로 인해 내 마음이 무너지는지, 무엇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나는 무엇에 이끌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영적으로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이 고난의 시간은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줘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고난의 상황 앞에 굴복하고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있지는 않은지, 어쩔 수 없지 않는가? 이 상황 가운데서는 이렇게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난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의 시간을 만날 때에 이 이스라엘의 패장들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삶을 굴복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명으로 여기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맡기며 계속해서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예상대로 반응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너무나 흡족해하면서 딱 걸렸지, 내 전략이었어, 딱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했어요. 야, 너희가 너무나 게으르니까 지금 뜬금없이 갑자기 광야로 가서 너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는 거, 그런 한가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야, 그러한 한가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고역을 가증시킨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계속해서 스스로 짚을 구에다가 계속해서 똑같은 할당량의 벽돌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한 거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패장들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는데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이스라엘 패장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 너희가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어요.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에게 적대감을 품고 원망을 퍼붓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헬로, 지금 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지금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 거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패장들, 지금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당연히 모세가 아군이고 바로 왕이 그들의 적군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군과 적군이 뒤바뀐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마음이 힘들어지고 불안해질 때에 우리의 아군과 적군을 혼동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대적, 우리의 적군은 누구예요? 언제나 사탄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이걸 절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힘들 때는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죠.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 때문에 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망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된 거죠.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당황하게 돼요. 많이 당황하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죠. 왜 이러지? 분명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상황은 더 나빠지는 거지? 혼란스럽고 흔들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실패한 것인가? 지금 모세는 실패자의 모습인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실 지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처음에는 바로왕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일이 힘들어질까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모세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냐 그렇지 않느냐로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해도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악화된 상황이 당장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그림으로 멀리 바라볼 때에 결국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지금 당장은 상황이 악화된 것 같이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애굽 사람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드러내 주실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은 힘든 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한 번도 편안한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평강은 약속해 주셨어도 또한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은 해 주셨어도 너가 나에게 순종하면 삶이 편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도리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 거라고 도리어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도리어 상황이 악화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한 답을 찾아야 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또 한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또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낙심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더 험해 보일 수가 있어요. 더 험해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헌신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오히려 짐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절대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는 막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상황마저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는데도 상황이 악화된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반드시 열매를 맺고 거두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